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헝가리에서 부다페스트 한인교회를 27년 동안 섬기고 그리고 교회와 함께 주변에 있는 나라에 선교하는 사역을 조금씩 돕고 또 헝가리에 특별히 집시 사역에 또 이렇게 힘을 기울이고 지방의 유학생들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개척을 하고 섬기다가 이렇게 오게 됐는데 송찬호 목사님 때부터 저희를 위해서 교회가 많이 끊이지 않고 기도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개신교회가 지키는 그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1517년 10월 31일에 루터라고 하는 분이 원래 이제 그 독일 사람이죠. 그분은 신학자이고 또 사제로서 캐토릭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섬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충성스럽고 열심으로 섬긴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것은 바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사실을 캐토릭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무릎으로 성당의 그 많은 계단을 기어오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을 알아보니까 전혀 그게 아닌 거였어요. 그리고 수많은 유럽에 있는 그 유럽 여러 나라의 아름다운 예배당들이 있습니다. 전통 있고 정말 가서 보면 감탄할 만한 그러한 성당들이죠, 성당. 그런데 그 대부분 중세 때 지어졌는데 그때 지어진 그 성당들이 어떻게 해서 지었느냐 하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팔아가지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내면 죄가 사해진다. 그래서 돈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보혈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그 역할이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것을. 사제들도 몰랐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깨닫게 되면서 그가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성당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성당의 큰 대문에 95개 조항에 대하여 교회가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을 합시다 하고 붙인 거예요. 그 대부분이 캐토릭의 부패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어요. 성경에서 멀어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루터가 깨닫게 되고
그렇게 논쟁을 시작하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바로 우리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505주년인데요. 오늘 이제 올해가 종교개혁 505주년이 됐는데, 그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종교개혁은 필요 없느냐? 사실 아니에요. 종교개혁은 계속 이어져야 돼요. 교회가 전통에 매달리는 것 중에, 전통이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조차도 우리는 성경에 비추어서 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에게는 좋은 것이지만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이 되면 가차없이 자르고 변화를 가져가야 돼요. 개개인 신앙에서도 동일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 이어져야 되고, 그렇게 할 때에 교회는 계속 개혁이 이루어져서 진리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예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예배당이지만 성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서는 안 되는 이유는 성도들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시편 1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될 텐데,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익숙한 말씀이고 읽거나 묵상할 때 늘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적어도 복 있는 사람은 시작하는 이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익숙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성경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내용에 익숙한가? 아니면 그냥 내가 듣기 좋은, 내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서 좋아하나? 이런 부분들을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조차도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그렇게 돼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때 설교가 길어가지고 나중에 제가 좀 당황을 했는데요. 안 길게 애써 보기는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충청도 사람이라 그런지 말이 좀 어눌하고 느립니다. 충청도 사람이 다 어눌한 건 아닌데 저는 어눌하면서도 좀 느린 편이라 설교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짧게 이렇게 전달하는데 애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요. 하나는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 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건 소극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세 가지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세 가지 안 하면 그게 복이다? 나는 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난 그 복을 지금까지 누려왔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생각해 왔나? 하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처음에 세 가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첫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에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 복이구나.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복이구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이구나.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런 사람들의 부류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누구를 생각해요? 세상이 흔히 말하는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을 제외시키는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 모든 기준이 자신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본능을 따라, 욕심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를 따라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서 인생을 계획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계획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너무나 멋진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멋진 하나님이실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멋진 하나님을 어디서 찾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많이 오늘 고민을 하셔야 돼요. 세상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 본능을 따라라. 이렇게 우리를 교훈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드라마예요. 막장 드라마. 여러분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즐거워하지 마시고 드라마를 보실 때는 세상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가, 그걸 분별해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즐기시되 거기에 혹 빠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의 소극적인 세 가지는 악인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계획하는 그 길,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그들이 계획한 그 방향을 향하여 걸어갈 때 거기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거룩한 존재로 세우심을 입혀 주셨으니까 우리는 정반대의 길,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말하는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앞에 거만을 떨고 교만 떠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야 하나님 믿어라 그러면 내 주먹을 믿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한다고요? 오만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따라가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이미 복된 자라는 거예요. 다른 거 더 많이 필요 없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2절에 보니까 또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 하면은 우린 좀 경직되고 뭔가 부담되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 하라 하지 말라가 많이 있거든요. 나는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전부 제재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멋진 분이냐? 그분이 왜 그렇게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에 있는 거예요. 우린 보통 구약을 율법 시대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율법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율법을 하지 마라 해라 이 간여해서 우리를 제재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라고 생각하니까 부담이 되고 싫고 따라가고 싶지 않고 그런 거예요. 외면하고 싶고. 그러나 아닙니다. 그 법을 주신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을 언제 주셨죠? 인생이 범죄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뒤에 법을 주시는 거예요. 순서가. 그 누구도 하나님이 법을 예를 들어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야,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복주고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그렇게 하셨다면 저나 우 목사님이나 여기에 계신 그 누구도 절대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진짜 이런 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신다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는지 다 듣고 아멘을 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모세 오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모세를 통해서 오경을 주셨는데 그것을 유대인들은 율법서라고 하죠.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자상하게 가르치십니다. 인생은 누구인지 가르치십니다. 인생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가르치시고 또 실패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에 대한 약속과 그 약속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되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과정,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 1차적으로 주셨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아니죠.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으니까요.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창세기를 처음에.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때는 우리처럼 지금 기록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전으로 하나님을 희미하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전달했어요.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지도 않았어요. 막연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섬기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우상에게 더 익숙했어요.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더 익숙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익숙하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언약, 약속을 어떻게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고 어떤 분이시길래 당신들을 이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끌어 들이시는 과정인가를 광야에서 그들이 알게 된 것이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꺼냄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신약 시대의 용어로 따지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반드시 출애굽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 백성들이 한 일이 뭐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율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율법이 없으니까 지킬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한 일은 뭡니까? 우리 너무 괴로워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그 구해달라고 한 것이 뭐죠? 노예로부터 해방을 시켜달라는 의도 얘기지, 영혼을 구원해달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물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그 기도를 통해서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려고 하신 게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기도와 맞물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주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우린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실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해내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건 뭐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이미 하나님 백성된 자들이 이제는 이집트의 다스림을 받거나 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동화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면서 어우러져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이미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제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어떤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주시는 그 법을 그들이 받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그 전당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은 다 들어갑니다. 실력 있어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한참 그 전도사 초년 시기에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됐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그들이 믿음 있는 자답게 행동한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 성경 열어보면 정말 믿음의 조상이야? 열국의 어머니로서 이 사람이 합당한가? 아닙니다. 노년에 가서 비로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보였어요. 그 전까지는요, 우리나 똑같았어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칭찬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그건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까지 반드시 이끌어 가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아브라함이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질 않아요. 이상하다. 버린 자식인가? 아닙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한 단계 한 단계 신앙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실패할 때도 그냥 봐주십니다. 그러나 그 불신앙에서 나온 모든 문제들은 그 후손들이 겪어야 하는 갈등을 야기시켰습니다. 공짜는 없어요. 자,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 사람만이 그 율법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이제는 내가 고민해서 밤잠 자지 않고 고민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럴 필요 없어요. 성경을 펴면 나오니까요. 그런데 믿음은 좋아지겠다고 하는데 성경은 멀리해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스스로 고민을 좀 해보세요. 성경을 펴고 계신지. 그냥 한 장 일주일에 하루에 3장, 또 주일날은 5장 읽으면 1년에 1도 간다. 그거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속에 진주 보화가 있어서 그 말씀을 사랑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주야로 묵상하는 것. 여기 묵상한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난해주에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나?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중얼거리는 거예요. 흥얼거리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이 익숙하면 흥얼거릴까요? 제가 어린 시절에 대중가요를 엄청 좋아했는데, 첫 중학생 때. 그때는 대중가요를 익힐 수도 없죠. 그래서 라디오에서 나오는 거 한 구절, 새로운 노래가 나오면 한 구절을 어떻게 적고, 그럼 벌써 저기 가 있잖아요. 그럼 다음에 나올 때 다음 구절 적고, 그렇게 열심히 노래를 배웠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지 지금도 대중가요가 줄줄이 생각나요. 가사가. 성경을 그렇게 연구했으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익숙해서 늘 즐거워하여 그 말씀과 가까이 하면,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좋은 그 공부 계획을 세워서 오픈할 때 기쁨으로 참여하고 질문하고, 또 여긴 순이라고 하죠. 순 모임에 참여하고, 성도의 교제는 말씀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같은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같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 그냥 앉아서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차 한잔하는 게 교제 아닙니다. 그런 교제의 삶을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산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다? 복이다. 복이다. 복의 개념을 좀 바꿀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 여러분 좋아하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와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내가 계획한 일이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열매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통 우리는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9가지 열매, 예를 든다면 그 열매들이 우리의 마음과 행동 속에, 언어 속에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열매고 이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통하여 신령한 생명을 공급받으며 이 생명이 역사한 결과 신령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열매는 선과 의와 거룩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이런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낸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점점 가까이 올수록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인생을 헛살지 않았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를 축적해서 대대손손 자녀에게 물려줬으니 내 할 일 다 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계산할 때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 고린도에서 말씀하는 대로 이 세상과 함께 불타 없어지지 않고 금, 은, 보석과 같이 귀한 것으로 남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처음 창조 때에 지으셨던, 하나님이 원하셨던 인생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뭔가를 소유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소유하고, 또 좋은 가족들과 함께하고, 또 돈도 좀 많고, 또 명예도 있고, 권력도 가지는 것, 이런 것을 형통이라고 하고 복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을 굳이 외면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듬뿍 주시죠. 그런데 그 돈을 왜 주는지 몰라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자신만을 위해서 쓴다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모르는 것이에요. 건강? 여러분, 건강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실까요? 건강하지 않으면 복 있는 자가 아닐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건강하지 않거나 일찍 죽거나 그러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놓칠 수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돈을 많이 주셨습니까? 그럼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다시 생각하십시오. 건강을 어떻게 써야 할지 생각하십시오. 명예를 어떻게 써야 할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권력을 어떻게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이루어 드릴지를 고민하십시오. 바로 여러분의 평범한 삶,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라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을 좀 더 공의로운 세상으로 변화시키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3가지, 적극적으로 1가지를 여러분이 그 복을, 그 4가지의 복을 마음껏 누리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늘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이고, 여러분은 더 멋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분과 함께 여러분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미 허락하신 복을 누리시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